오늘은 설교 중에 한 가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들으면 좀 귀가 따갑고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위대한 질문, 가치 있는 질문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감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질문이 던져지고 또 반응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6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단기 아우리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고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단기 아우리치를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이해하고 묵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여기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인가 묶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기자들은 본인이 표현해 주고 싶은 메시지에 따라서 그 사건들을 같이 한 장에 배치하거나 연이어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는 총 5가지 내용, 5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예수는 누군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라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병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 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에는 이런 질문이 반드시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는 누구이길래, 내가 함께 있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나에게 권세를 주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헤롯 왕 사건이에요.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시작. 그러나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헤롯 왕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오늘 저희가 묵상하게 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폭풍이 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이분께 복종하는가? 맞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6장에 던져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6장의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려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마가가 이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평생의 질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보고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에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몸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얘기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에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제자들의 육적인 필요가 있었고 또 영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육적인 필요는 뭐였냐면 피곤했으니까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육체가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서 그걸 알겠어요. 체력이 영성이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체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체력이 튼튼해지는 날 저의 영성도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아셨어요. 그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영적인 필요가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이 분명히 흥분해 있을 거예요.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사역복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기도하니까 저는 사람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팀마다 서로 자랑하듯이 막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필요하지만 흥분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 EM 윈터 컨퍼런스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팔로우업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조금 감동받은 그것으로 놔둘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은혜를 묵상하고 안으로 새기고 삶으로 좀 살아낼 수 있는 그 묵상의 시간, 리플렉션의 시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흥분해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흥분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질문이 하나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지 않으면 그냥 그 흥분은 흥분으로 끝나고 말아요. 자,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겠다.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은혜 받은 그것을 그냥 은혜로 남겨두지 않고 이 안에 그 질문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는 누구이시길래 그 말씀이 나한테 선포되었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가? 집회 첫날 선교사님이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체력이 대단하시다 싶기도 하고 저는 걱정했어요. 거기 참여한 분들이 3시간 동안 말씀드리면서 다 지치지 않았을까, 다 지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3시간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에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집회한 참여한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왜 3시간 동안 말씀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33절, 3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33절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봤대요.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들을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역하고 나서 좀 뜬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일행이 다 눈에 띈 거예요. 그들의 일행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걸어서 그 배를 쫓아가요. 배가 이렇게 갔으면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뭘 보냐 하면 이 사람들의 갈급함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고 안타깝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으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배 타고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쫓아가려면 보니까 먼저 도착해 있대요.
얼마나 열심히 갔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보다 먼저 돌아가가지고 먼저 도착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려면 얼마나 갈급하게 열심히 갔겠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유는 천태만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동일한 게 뭐였냐 하면 갈급함이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예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절로 가는데 내가 쫓아가서 예수 안 만나면 다음 언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저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갈급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리도 불편한데,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 옆에 왔을 때 한번 가보지 이러지 않고, 보니까 남자문 5,000명이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예수께서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니까 꼬라지가 아니었겠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들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한 두세 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전쟁하고 있는 장면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이 죽은 거예요. 지휘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의 운명은 한 가지예요. 그냥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고 패배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인생의 어느 한 구석에도 소망이 없고 이제 죽는 거 외에는 그 삶 가운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인생의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전쟁에 나가서 대장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죽는 일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언제 쓰신 적이 있어? 언제 쓰시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그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아주 믿음이 굳은 것처럼 다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순간, 목자 잃은 양처럼 전쟁에 패배한 죽음 운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군인들처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꼴사납고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저는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도 해보고 뻔때도 부려보고 욕심도 부려보고 소리도 쳐봤지만 이때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그냥 내 한 목숨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 순간, 제자들의 가장 낮은 순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시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예요. 이제 보니까 내가 쓰러질, 죽을 길밖에 없다. 아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직장을 봐도, 내가 남아있는 걸 봐도 죽는 거 외에는, 포기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이 불쌍하다라는 말 함께 나누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쓴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네가 도망을 가든 네가 죄를 짓든 네가 쓰러지든 엎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줄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다리가 아프든 눈이 멀었든 돈이 없든 그전에 나에게 삿대질을 했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26장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두 가지 얘기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자처럼 도망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 정도 해서 될까?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택하는 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해놓고 기다리셨잖아요.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먼저 가셔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우리는 참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안 되고 빈들이라서 안 되고 날이 저물어서 안 되고 여기 보십시오. 시간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은혜의 시간은 끝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났고 이제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 많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 저물어도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들에도 빈들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왜 빈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것이 없어도 그것은 꽉 찬 들인 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빈들인 거? 아무리 늦은 시간 같아도 아무리 인생의 늦은 때 같아도 이제는 정말 늦었다. 인생의 저물 때다. 라고 생각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날이 저물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빈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늦은 시간에도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구하게 돼요. 새로운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70이 됐고 80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늦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꽉 찬 들만 찾아다니고
시간이 됐을 때만 찾아다니고. 여러분, 기적이란 게 무엇이에요? 빈들이지만 채워지는 것이고 늦었지만 거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늦었다고 문 닫고 빈들이서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기적은 어느 곳에 임하냐 하면 빈들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것.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하시는데 이재현 목사님께서 이제는 하영조 목사님 얘기 나눠주시더라고요. 오늘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한 단계 점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신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편찮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하게 편찮으심이에요. 물론 딱 이거와 적합된 표현은 아니지만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주인이 있어야 제대로 된다. 장사하는 분들이 주인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게를 비울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물론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아파서 그렇게 자주 자리를 비웠는데,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실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사건,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은혜, 이것들이 더 풍성하게, 물론 교회도 숫자적으로 커지기도 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목사된 계기가 거기 있어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제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성령의 역사를 담아서 목사 되고 싶다. 근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재원 목사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하게 돼. 그냥 오직 본질만 생각하게 되니까 딴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고 본질에만 붙들려 있는 거야. 본질만 생각하니까 오늘의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본질적인 퀘스천은 뭐예요?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분내고 가는 데마다 싸우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힘이 넘쳐나서 그래요. 근데 힘이 빠지면 딴 데 힘 쏟을 여력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전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하셔야 되지만 오직 예수,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엄청 많이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오늘의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착각할 때 많아요. 목사인 저도 착각할 때 많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하는 줄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담임해라, 담임 목사 되라 라고 부르면 내가 이 교회를 먹여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데,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빈들에서, 때가 많이 늦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착각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0불, 20,000불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대답도 엄청 잘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박재영 목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고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저가 착각하고 기도하면서 맨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이 와야 되고 저 사람이 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메시지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세요? 그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서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궁금하셨을까요? 빵이 5개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 100개가 있는지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저에게는 이 질문으로 들리더라고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빵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러 가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이 있고 도대체 지금 뭘 하시려고 그러시길래 가서 빵이 몇 개 있나 알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빵이 몇 개인지 궁금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아두었는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여러분 이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삶에 예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석가들이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는데 42절 43절 끝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 정도의 기적이면 와 사람들이 놀라서 그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였다라는 것으로 끝이 난대요. 왜 그럴까?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 메시지의 본질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래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운데서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고 200데나리온 가서 먹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5,000명이 있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의미예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아무런 바탕도 없고 역사가 나타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정말 빈들이고 늦은 저녁 때이고, 기적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저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인간 안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3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9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자래요. 그러자는 무슨 그러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끝이 나야지. 그러자라는 단어는 그리고 그러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고 뒤에 예수님의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러자가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실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는 우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은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풀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오병이어에서 중요한 단어인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풀밭이라는 단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떠올리는지 아세요? 시편 23편의 말씀 떠올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건강하지 못하고 다리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 상하고 가난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얘기를 해도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해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보고 늘 저주했어요. 그 저주에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모였으니까 뭐가 돼요? 풀밭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3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뭘로 시작해요? 목자 없는 양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풀밭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목자인들은 기르는 양 같은 우리의 인생을 풀밭에 앉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했을 때 그 목자가 바로 나다. 어떤 선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5,000명이 먹었고 4,000명이 먹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41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에게 모두 나눠 주셨습니다. 하늘 떡을 들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친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에 만찬을 나누셨을 때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맞아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는 또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했냐면 이 부분은 성찬이고 또 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의 배경이 뭐냐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예요. 이 땅의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진 헤롯 왕의 생일 잔치,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탐욕과 음욕과 그 생일 잔치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자가 목베임을 당하는 자리가 헤롯 왕의 생일 잔치예요. 이 세상의 잔치는 뭐냐면 죄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탐욕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생일 잔치는 뭐로 마감되냐면 세례 요한의 무덤으로 마감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 땅에 즐기고 이 땅에 잔치하고 이 땅에 흥청망청하는 그 결론은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다시 오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결말은 뭐예요? 이거에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43절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5,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힘센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호수물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은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뛰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모두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바구니 남은 걸 모아보니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바친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드리면서 아까워서 정말 벌벌 떨어요. 아이고, 아까워. 입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헌금 이만큼 하면서 내 시간 요만큼 내면서 아이고,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내네. 아이, 저분은 장로님인데 내가 장로님보다 많이 내네. 많이 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12바구니가 넘게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드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만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대요. 여러분, 12이라는 10이라는 숫자 의미하시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12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혼인잔치가 어디를 통해서 준비가 돼요?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놀라운 혼인잔치, 먹고도 남고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될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12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왜 답을 못 찾는지 아세요? 예수는 누구인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을 찾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교회예요. 전 여러분들 안에 이 심각한 질문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냥 입술로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말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